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시는 천국,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독하겠어요. 길기 때문에 1절부터 제가 홀수절, 여러분은 짝수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 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이다. 주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전에 80년도에 부흥 강사로서 강다리 목사님이라고 참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아주 그렇게 재밌게 그 말씀을 잘 전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145태 때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하는데 그때가 굉장히 추웠다고 합니다. 대동강 물이 얼을 정도로. 그래서 사람들이 피난을 하는데 대동강 그 얼음판을 받고 나무로 그렇게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세 사람이 있었대요. 이게 진실인지 우습게 얘기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세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이제 목탁을 두드리는 나무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는 스님이 계셨고, 또 한 사람은 또 이 얼음판을 걸어가니까 위험하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이제 무슨 토속신앙 이런 걸 하나 봐요. 그러면서 막 그 신앙에서 이렇게 하던 방식대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제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입니다. 계속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세 사람이 가는데 갑자기 가다가 얼음이 찌직 하는 거예요. 찌직 하는데 세 사람이 동시에 하나님! 세 사람이. 아니,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요, 위기에 처하면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또 본능적으로 위기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등을 져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노방전도를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안 열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들이 마음을 열기 위해서 애를 쓰죠. 방법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이런 방법을 잘 가르친다 그래서 여기서 전도 세미나, 여기서 전도 훈련 많이 하죠. 근데 그렇게 배우고 나면 이제는 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나갑니다. 잘 됩니까? 안 되죠. 사람들이 귀를 열지를 않아요. 마음을 열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대한민국이 너무 잘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외국에 오래 있다가 대한민국에 오니까 대한민국이 너무 잘 살아.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지가 너무 잘 돼 있어요. 복지가.
미국에 있을 때요. 그 한국 사람들은요. 의료보험이 있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직장에 나가는 사람들은 그런 보험이 있는데 이게 보험료가 너무 비싸니까 자영업자들 있잖아요. 자기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도 보험을 안 들어요. 저도 우리 애들 아프고 그러면 어디 가느냐? 보건소 갔어요. 보건소. 쌌거든요. 쌌어요. 그렇게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딱 오니까 한국 사람들이 뭐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더라고. 저도 이게 가보니까는요. 몇천 원 나와요. 좀 많이 나와고 엑스레이도 찍어본 적 있어요. 뭐 이상하다고 그래가지고 엑스레이 찍으면 만 몇천 원 나오더라고요. 만 몇천 원 나옵니다. 너무너무 잘 써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을까. 아주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요.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멀어요. 집이. 그래가지고 거기를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옮기려고. 근데 직장을 그만뒀으면 빨리 직장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빈둥빈둥 놀고 있는 거예요. 왜 빨리 안 찾냐고. 좀 쉬려고요. 아니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돈 많이 모아놨나 보네요. 그러니까 실업수당이 나와요. 실업수당이.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베트남을 놀러 가기로 했대요. 참 좋은 나라야. 참 좋은 나라입니다. 이런 좋은 나라에서요. 많은 사람들이요. 일이 없는데도요.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하죠. 힘든 일이에요. 그래가지고요. 직업이 없이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산에 가면요. 외국 사람들이요. 인구의 30%입니다. 한국 사람은 70%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많느냐? 동남아, 또 러시아, 뭐 이런 데서, 우즈베키스탄 뭐 이런 데서 일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일하러 왔느냐? 안산에는 공장이 굉장히 많은데 한국 사람들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초봉 250만 원. 근데 내가 카페에서 일을 하면 했지 공장에서 그런 힘든 일은 안 해. 이렇게 하죠. 안 해. 그렇게 한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볼 때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부하게 보입니까? 안 그렇죠. 헝그리하게 보이죠. 근데 헝그리한 모습은 갖췄는데 헝그리한 정신은 없는 거야. 헝그리한 마음이 없으니까 일을 안 하려고 그래. 일이 없어서 대한민국의 실업률이 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농촌에도 가면 다 외국 사람들이 일한다 이 말이죠. 1970년도, 80년도 때는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때 보면은요. 시골에서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니 중학교만 졸업하고도 서울 올라가지고 어디 가느냐 공장에 갔어요. 공장 가가지고 방직 공장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막 타이어 공장 가가지고 보면은 나중에 지금도 요즘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은 왜 그렇게 얼굴이 시꺼매 여자들이. 근데 얼굴은 참 애띠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돈을 벌이리라 그렇게 했던 모습들이 보여요. 그리고 또 그때 1970년대 뭐 이럴 때 지금은 없지만 그때 굉장히 많이 보였던 사람들이 있죠. 누구냐면 차장 누나. 우리보다 나이는 별로 많지는 않은데, 이야, 아니 키도 조그만 여자들이 그냥 호리호리한 여자들이 그때는요 버스가 어떻게 그러냐? 누가 눌러주지 않으면 들어가지지가 않아. 들어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딱 요쪽 잡고 차장 누나 누른다 말이야. 눌러요. 그리고 버스가 달리는 거야. 오라이! 한 버스가 달리는데 그러다가 떨어져서 죽은 그런 누나들도 있었어요. 그때 보면 참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교회들이요 참 북적거렸어요. 뭐 주일 예배,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철야 예배, 뭐 북적북적거렸습니다. 그때 부흥회도 참 많이 했죠. 그때는 부흥회를 해도요, 막 골목 같은데 북을 치고 다녔어, 그냥 막 북을 치고 다녀서 부흥회에 있다라고. 그렇게 하면은요 교회 사람들이 메어 터졌는데
어떤 사람들이 많으냐? 병자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병원 쉽게 가지만 그때 당시에는 돈이 없으니까 병원을 갑니까? 가난할수록 더 심한 병이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병 나으려고 교회 나가고 그러니까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나갔죠. 주여, 이 가난의 저주를 내게서 떨쳐지게 도와주옵소서. 자기가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병 낫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는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병원 가는 것도 너무 쉽지. 일이 없어서가 아니고 힘든 일을 하기 싫지. 그런 세상이 너무나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태어난 말들, 새로 만들어진 말, 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어떤 사람들은 가감없이 얘기하더라고요. 저는요, 흙수저라서요! 막 그런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금수저를 미워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흙수저라도 보면은요, 딱 보면은 하고 다니는 거 보면은요, 흙수저 같이 안 해. 최소한 은수저 같이 해. 결혼하는 것도요, 흙수저 같이 안 해. 최소한 은수저 같이는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옛날에는요, 좀 이런 게 있어요. 누가 좀 뛰어나고 누가 좀 직업이 좋고 그러면은, 이야, 저 사람이 어디 대학교 교수래. 저 사람이 어느 기업의 과장이래. 막 이랬었어요. 제가 서울 살다가 시골 가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깡촌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깡촌에서 자라신 분이에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야, 도시에서만 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방학 때는 시골에 내려 보냈어요. 시골 가잖아요. 그러면은 서울에서 왔다고 막 그러고, 야, 너네 아빠는야 개천에서 용남분이야 막 그러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뭐 좀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미워하는 마음들이 그러죠. 그러죠. 그렇다고 가지고 자기는 어떠냐? 자기는 없으면서도 그래서 어느 날 쨍하며 했던 날 돌아 이런 같기 때문에요, 도무지 겸손해지거나 낮아지지가 않아요. 낮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이게 뭐냐면은 나 비록 이렇다 할지라도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있어. 내 밑에는 있어. 이렇게는 사람들이 많이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누가 뭐라 그래? 신문에 나와 그러면 댓글에다가 그 사람이 대학 교수든 정치인 상관없어. 별 쌍욕을 다 하고요. 다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어떠냐? 내 위에 아무도 없다 이거지. 내 위에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지금 직업 없어도요, 굶어서 죽지 않게 다 타내는 방법이 있더라고. 다 타내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국가에서. 그러니까 낮아지지가 않아요. 겸손해야 될 텐데 낮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세상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야, 이거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래, 가난한 사람들이 와야지. 근데 가난한 사람이 옵니까? 아니,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 상처 입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 소외된 사람들이 교회에 와.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런 것을 해결받으려고 교회에 온 사람들은요, 나중에 이것이 해결이 되면은 교회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제가 너무 잘 아는 목사님 있어요. 교회에 100명도 더 옵니다. 근데 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노숙자들이에요. 노숙자 사역을 하는 거예요. 100명도 더 와. 근데 이분이 어디 있느냐? 작은 교회 세우기 운동, 거기에 나가서 지원을 받아요. 100명이 더 되는데 사람들이 헌금을 안 하는 거야. 헌금을. 그러니까 교회 오는 걸 왜 오냐? 어디 구호품 옷 받으러 가고 먹을 거 받으러 가고 그것 때문에 간단 말이에요. 그래도 너무나 감사하게 거기서 누가 믿음을 얻어가지고요. 그 교회는 두 가지 예배가 있어요. 하나는 노숙자 예배, 하나는 진짜 믿음을 위해서 하죠. 거기서 한 사람이 이쪽으로 옮겼대요. 근데 이 사람들 생각, 이 사람들의 마음은요, 교회? 하나님? 그분은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필요가 채워지니까 가죠. 상황이 변하면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요, 참
참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상황이 변하면 신앙을 버리고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요, 처음에 간절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번제를 몇 번 드렸어요? 1000번 드린 거는 아니고 1000번제를 드렸죠. 기본 산당에서요, 한 8일 정도 드린 것 같아요. 근데 1000마리를 드렸어요. 1000마리를. 엄청 자기가 재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백성이 너무나 많은데 저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그리고 저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그랬더니 야, 내가 너에게 맡긴 백성을 네가 잘 이끌고 재판을 잘 달라고 지혜와 지식을 주었느냐? 다른 사람이라면은 부와 재물과 영화를 구했을 텐데 네가 그것을 구하지 않고 지혜와 지식을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리라. 그러나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재물과 부와 영화 또한 주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요, 솔로몬이 엄청나게 영화를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솔로몬보다 더 큰 영화를 얻은 자가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솔로몬보다 더 큰 영토를 가진 그 어떤 왕이 없습니다. 주변 국가들이요, 솔로몬한테 조공을 드렸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어떻게 했느냐? 주변 국가들을 잘 다스리시려고 어떻게 했느냐?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요, 얼마나 했느냐?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로다. 부인이 1000명. 부인이 1000명. 굉장히 상황이 좋아졌어요. 자, 상황이 좋아지면서요, 솔로몬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부인이요, 섬겼던 이 신상들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자기의 부인들을 위해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산당을 지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들의 산당에서 그들의 신을 섬기도록 제사할 수 있고 분향을 할 수 있게 해주더라. 솔로몬의 마음이 멀어지고 결국은 그가 여호와를 떠났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떠났더라 얘기합니다. 자, 솔로몬 그럴까요? 순서가 좀 잘못됐지만 그의 아버지 다윗을 보면은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합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음 받은 다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의 장인 사울 왕이요, 그를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닙니다. 하나님의 눈에 나더니 어떻게 되느냐면은 사울 왕한테 쫓김을 받게 돼요. 근데 쫓김을 받고 도망다니면서 어떻게 하느냐? 항상 그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를 위기 때마다 건져 주시더라. 다윗은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죠. 너는 피를 많이 흘렸어. 그래서 너 때는 안 되고 네 아들 솔로몬을 때 성전을 짓게 해 주리라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는 다윗은 참 믿음이 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에서 어떻게 하냐? 이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해주셔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결국은 자살을 했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해주지 않고 다윗하고만 함께 한단 말이죠. 결국 자살했습니다. 이제 다윗은 유다 왕이 됩니다. 유다 왕만 될까요? 아니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를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그의 땅은 점점 넓어졌습니다. 점점 그 나라는 안전해졌습니다. 그가 전쟁할 때마다 그의 군사들을 그가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했어요. 근데 해뜰 날이 되었을까요? 어떤 때는 어느 날 드디어 다윗이 그는 전쟁에 안 나가고 그의 신하들만 전쟁에 나가더라.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신하들만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날
어떤 날 그의 장군들은 가서 전쟁을 하는데 어떤 날 그가 궁궐에서 잠을 자는데 침상에서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와요. 눈을 떴습니다. 침상에 일어나가지고 자기 궁궐의 옥상을 이렇게 거니는 거예요. 거니는데 저기 어떤 아리따운 여인이 궁궐 밖에 자기 집에서 목욕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것을 보는데 다윗이 표현입니다. 심히 아름답더라. 심히 아름답더라. 그래가지고요, 이 여인을 불러가지고 이 여인과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했느냐? 이 여인의 남편이 전쟁에서 돌아왔는데 이 남편을 나중에 전쟁에 보내는데 살 수 없는 위험한 곳으로 보냅니다. 그를 가장 위험한 곳에 앞장을 서게 하고 그를 엄하는 장군들이 있는데 슬그머니 빠지게 해서 이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여인으로 만들려고 그 여의자를 슬그머니 고의로 죽였습니다. 고의로 죽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가 도망다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랬을 때는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던 자입니다. 그가 사울왕을 죽일 수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는 기름 부은 왕이라고 해가지고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나중에 변했죠. 살만해지더니 여유가 있더니 그가 변했습니다. 나중에요, 다윗은 대성통곡하고 금식하며 회개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소서. 그렇게 울면서 했어요. 왜? 자기는 봤거든요. 자기 선대왕 사울이 어느 날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없어요.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백성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의지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려버리시더라. 마음이 돌아오지 아니하더라.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막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제가나 주사 내게 자원하는 심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어요. 자, 다윗은 이렇게 돌아오는 자도 있지만요. 근데 상황이 변하니까 돌아오지 않은 자도 있죠. 누굽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떠났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상황이 변하면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다가 필요한 것이 갖춰지면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죠? 복이 있으라. 너희가 복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그런 자가 천국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게 얘기했죠. 영어 성경은요 그렇지 않게 하십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렇게 나와요. 복이 있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죠? 영혼이 가난한 자입니다. 영혼이 가난한 자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는 가난하다는 걸 뭘 말합니까? 돈 없는 사람을 가난하다고 하죠. 돈 없어서 가난한 사람은요, 돈 많은 사람에 대해서 가난해요. 그래가지고 그를 의지해요. 그래가지고 회사에 들어가서 신입사원으로 들어오면은 야망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빨리 출세하리라.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죠? 상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죠? 상사를 의지합니다. 상사한테 목을 매는 거예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라고 그랬죠? 영혼이 가난한 자. 영혼이 가난한 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난 못 삽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에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보는데 삼성은 아직도 가난하다. 이런 말을 써요. 아니, 삼성이 가난해요? 삼성이 브랜드 가치로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지금. 저기 인도에서는 브랜드 가치로 1위예요. 러시아에서도 지금 1위가 됐나? 뭐 그렇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근데 삼성이 가난하대요. 왜? 삼성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그들은 위기감을 가지고 일을 해요. 왜? 미래의 먹거리가 없거든? 우리 이렇게 하면 망한다. 그래가지고 항상 그들은요, 뭘로써 미래의 먹거리를 찾나? 뭘로서 미거리? 바로 요 며칠 전에도요,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엄청난 신기술들을 발표를 하고 그랬어요. 굉장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면서 영원히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뭡니까?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파가 까도 양파, 양파가 까도 양파, 양파가 까도 양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그 하나님을 날 도와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는 주의 은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고 더 나가고 더 나가고 더 나가죠. 이런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죠.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아무리 이런 사람들은 물질이 풍부하고요, 아무리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내가 가졌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다윗은 왕이에요. 왕입니다. 왕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자, 우리 시편 84편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자, 이거는요,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데, 고라 자손이라고 나오는데 원래 이것은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고라 자손이 깃딧이라는 악기에 불러서 노래로 부를 수 있도록, 여러분 시를 써도요, 노래에 맞는 그 가사는 수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단어는 반복도 하고 어떤 그 문장은 조금 변형을 시켜서 노래에다 맞춰야 됩니다.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고라 자손이 했는데요, 이 원래는 다윗이에요. 다윗이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워져. 참, 다윗이라는 자는요, 궁궐에 거합니다. 근데 이 장막이라는 것은 텐트예요. 우리 하나님의 법궤는요, 텐트에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아주 어마어마한 궁궐에 살면서 그 텐트를 보고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여러분 오면서 뉴송교회를 보는데 뉴송교회가 막 사랑스럽게 보입니까? 할렐루야! 왜 사랑스럽게 보이죠? 이 동네에서 제일 허름한 우리 교회잖아요. 상가에 있는. 근데 이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계셔. 이 다윗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내 마음이 여호와의 궁정을 삼아. 다른 사람은 천막으로 보이겠지만 나는 거기가 궁정입니다. 삼하여 쇠약하며. 사모하여. 이거 원래라는 거는 그리워하여죠. 그리워하여 쇠약하며. 여러분, 바로 이 다윗은요,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막 새벽에도 일어나서 내 영혼아 새벽을 깨울지어다 그러잖아요. 그죠? 막 그러잖아요. 새벽에 깨어나서 기도하고, 새벽에 어떻게 기도하냐? 눈물로 내가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막 눈물의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에 법궤가 있다고 하니까 막 내가 여호와의 궁정을 삼하여 쇠약하며. 여러분, 사모해서 막 몸이 쇠약하는 그 병을 뭐라고 하죠? 의사 선생님, 상사병이라고 하죠. 상사병 걸린 사람 못 말려. 밥도 안 들어가, 잠도 못 자. 마지막은 비실비실 그냥 말라갑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 쇠약할까? 자, 그런데 이 어느 정도냐? 여기, 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제비가 거기서 찝으니까 근데 제비 너는 좋겠다. 참새 너는 좋겠다. 그러니까 거기서 사니까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그게 뭐가 좋아? 근데 제비와 참새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10절에 보면은요,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니, 자기는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전에 있는 문지기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부러워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 지경에서 나를 건지신 분.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분. 이런 경험을 겪었습니다.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요, 정말 자기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맞아요. 맞아요. 너는 내 앞에 와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거기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자기 필요가 해결했을 때 더 이상 나가질 못하는 거야. 믿음이 나가질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떠납니다. 우리 얼마나 많이, 지금 여기 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떠났어. 와가지고, 뉴송교에서는 내가 이렇게 막 와가지고 기도해도 내 문제를 해결받는 거, 순전 영적인 얘기만 하니까, 그죠? 순전 영적인 말이에요. 여기서 얼마나 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했지만은 그들이 원하는 거는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떠나가기도 한단 말이죠. 안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떠난단 말이죠.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에서만 머무는 사람은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 찾아간 거 아시죠? 자기한테 원한이 있는데 아무도 그 원한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재판장한테 막 찾아가요. 내 원한을 들어주소서, 내 원한을 주셔서. 맨날 찾아오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내가 사람들을 무시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악하고 사람들을 무시하지만, 저 여인이 매일 저렇게 하면 나는 잠도 못 자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겠다.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들어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봐라.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불의한 재판장도 저 과부의 사정을 들어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날마다 부르짖는 그 원한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셨어요. 그죠? 근데 그 주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게 믿음이 다 아니라는 거죠. 그럼 진정한 믿음은 뭡니까? 영생을 구하는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믿음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진 것을 탐내니까. 얼마나 많은 것이 사람이 하나님이 가진 것을 자기한테 달라고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진 것을 탐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없으면 살지 못하는 그런 자가 돼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요, 주일 예배 외에는 썰렁합니다. 주일 예배 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갑니까? 그렇지가 못합니다. 예전에 에어컨이 있었습니까? 예전에 겨울에 교회가 따뜻했습니까? 저도 중학교 때 중등부 다니고 그럴 때 그때는 톱밥 날라와요. 제재소에서 톱밥 날라왔어요. 김진수라고
초등학교 동창인데 걔네 아버지가 사당동에서 영신교회 했거든. 거기서 피아노 치면서 겨울에 톱밥 제재소 와서 톱밥 리커로 싣고 왔어요. 그렇게 하고 교회 가면은 난로 그거 하나. 그러니까 그 앞에 그 자리 가면은 참 좋겠는데 저 뒤 있잖아요. 추워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사랑했어요. 비 오는 날이면은요, 신발장에 보면은요, 푹푹 진흙에 빠진 신발들이 거기에 그냥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앞에는 다 진흙바닥.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교회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어컨이 있고 너무너무 편한 교회를 가시는데 교회를 그렇게 사랑합니까? 안 그렇죠. 전에 옥하는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가 기억이 납니다. 옥하는 목사님한테 주님이 그러시대요. 예. 나는 대한민국을 쳐다볼 수가 없다. 왜 그러십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나를 잊고 살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진배 없는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을 내가 볼 수가 없다. 그러셨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셨대요. 그런데도 소망은 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북한의 크리스찬들 때문에 소망이 있다. 그들은 핍박과 탄압이 있고 죽음이 있지만 그들은 모여서 지금도 너무나 진실하게 예배드리며 진실한 신앙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기도하는 분들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외면하셨대. 꼭 유다와 이스라엘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외면했어요. 왜 이스라엘과 유다를 외면했습니까?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들을 타민족한테 내주어서 그들에게 포로로 잡히고 하게 했다 이 말이죠. 유다와 이스라엘의 멸망은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버린 것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지만 진실로 내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등을 지고 계시대요. 대한민국하고. 대한민국에 지금 어려운 일들이 왜 계속 생깁니까?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믿는 사람들. 그 가운데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북한은 아니지만 중국이요. 지금 엄청나게 핍박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올해 6월 11일 기독신문에 나온 그 기사를 하나를 제가 저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1919년 6월 11일 날 미국의 기독신문 크리스찬 포스트에 나온 거예요. 자, 이 목사님은요, 저기 하와이의 호놀룰루의 뉴 호프 크리스찬 펠로우십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이세요. 자, 우리 한번 여기 좀 같이 예배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중국에 가셨어요. 중국에 가서 이제 거기에 있는 기독교 리더들을 훈련을 시키는데 그가 계신 곳으로 후난성에서부터 22명의 사람들이 리더십 훈련에 참여하려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13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왔대요. 근데 벌써 22명 중에서 제가 22명이라 그랬죠? 중에서 18명은 벌써 자기들의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자, 그 모인 분들한테 이 코데이로 목사님이 그러셨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게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24시간 내에 추방될 것이며 우리는 잡혀서 감옥에 3년 동안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자, 3년 동안 갔다 왔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시작하는데요. 이제 목사님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분들이 22명인데 내가 갖고 온 성경은 15권밖에 없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 코데로 목사가 베드로후서 1장을 읽을 것입니다 하는데 거기에 있는 한 여성이 자기의 성경을 옆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성경책 없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그렇게 있는데요. 성경을 이제 사람들이 읽기 시작하자 이게 무슨 일인지 그는 바로 알게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성경을 암송하는 겁니다.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코데이로 목사님은 그 훈련하다가 휴식 시간에 그 여인한테 갔다라는 겁니다. 가가지고 아니 아까 보니까 성경을 암송하시던데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감옥에서는요 시간이 많아서 성경 읽기가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성경 읽기가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성경을 압수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 압수하죠. 그런데 우리는요 감옥에 들어올 때 종이에다가 성경을 썼어요. 그거를 몰래 감춰서 반입했습니다. 그것을 읽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요, 이것도 발각되면은 교도관들이 빼앗습니다. 그래서 빼앗기 전에 내가 이거를 암송을 했어요. 저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성경을 이렇게 써가지고 그것을 암송합니다. 이것도 어느 날 뺏길 텐데, 그들이 이것은 뺏을 수 있어도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빼앗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코데이로 목사님한테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미국 가시면은요, 거기 있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도 미국과 같이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했대요. 왜냐하면 당신들은 이 집회에 참석하려고 13시간이나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우리 미국에 있는 성도들은요 1시간만 되는 거리가 돼도 오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3시간 동안 이 딱딱한 마루에 앉아있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설교가 40분이 넘어가면은요 줄이가 틀려가지고 교회에 오지가 않습니다. 당신들은 여기에 3시간 딱딱한 이 바닥에 앉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에어컨이 없고 푹신한 의자가 없으면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은 이렇게 성경을 종이에 써서 암송을 했지만 미국 사람들은요, 크리스찬들이 각 가정에 최소한 평균 2권 이상의 성경이 있지만 그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이 기도하려다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우리들이 당신을 닮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분이 코데이로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코데이로 호놀레. 자, 이 교회입니다. 푹신푹신한 의자에 앉아서. 자, 이 비슷한 예로 이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 이름이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라는 한 분인데요. 미국 대형교회에서 최연소로 담임 목사님은 된 분이에요. 29살에 알라바마의 브루킬스 처치, 브루킬스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됐습니다. 29살에. 굉장히 뜨거운 분이에요. 이분이 중국에 갔습니다. 중국에 갔는데 그 공안들의 통제가 있으니까 밤에 몰래 기독교인들 리더들이 있는데 갔어요. 아주 비밀스럽게 갔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걸리면 목사님은 추방이고 우리도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비밀스러운 데 가가지고 이제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목사님 자리에만 호롱불 하나가 있어요. 거기서 말씀을 전합니다. 뭘 가르쳤냐면 구약 개론을 전했어요. 구약을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쫙 우리에게 구약을 가르쳐 주세요. 했는데 이게 며칠 걸리는 거예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얼마나 힘드니까 이 목사님도 며칠 다 해가지고 구약을 하다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랬는데 거기 있는 또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이제 우리에게 신약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신약을 가르쳐주고 그래가지고 신약을 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쳤답니다. 근데 떠난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맨 바닥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이 목사님이 여기가 브루키스 처치예요. 이 목사님이 담임하는 알라바마 버밍햄이
있는 곳입니다. 자, 여긴데 이 목사님이요. 너무너무 그때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돌아와서 뭐를 하느냐. 우리들은 이렇게 편하게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도 주님을 사모하지 않고 열정이 없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가난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분이 한 게 뭐냐면 자 그러면 편한 의자도 없고 에어컨이 없을지라도 또 화려한 음악이 밴드가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걸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이제 사람들한테 광고를 했습니다. 시크릿 프레이어 비밀의 기도회라는 그 이름을 해가지고 여기에 참여할 사람들 오시오. 대신에 푹신한 의자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또 화려한 밴드도 없고 우리는 매주 금요일마다 6시에 모여서 자정 12시까지 성경 공부와 기도를 합니다. 이름은 비밀 기도회입니다. 왜 비밀 기도회느냐? 지금 전 세계는 목숨을 걸고 비밀스럽게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비밀스럽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걱정한 거예요. 얼마나 올까? 1000명 정도가 왔답니다. 1000명 정도 갔다. 계속 하는데 계속 조금씩 늘어가는 거예요. 늘어가는 거예요. 자, 이분이 쓴 책이 레디컬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여기서 나와서 레디컬 처치라는 거를 했는데 레디컬 교회. 레디컬이라는 말은 뭐냐면 급진적인 이런 거예요. 우리 주님의 복음은 급진적이다. 중간이 없다. 네가 영생을 얻으면 다 포기하고 나를 쫓아와라 그랬지. 언제? 주변을 살피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느냐. 그래가지고 그분은요 급진적인 교회를 세웠어요. 레디컬 처치.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 그 동네 부자들이요 자기 집을 팔고요 가난한 동네 와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가난한 동네 사람들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이지가 않습니까? 정말 지금 미국 같은 데서도 지금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드리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뺏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믿음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또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천국이 자리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천국이 임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지배하셔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담은 것이니까 천국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제압할 수가 없어요. 제압할 수 없어요. 어떤 자는 24시간 그 마음속에 천국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 하루 천국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속에. 어떤 사람은 주일날도 교회에 왔을 때만 그 마음속에 천국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혀 천국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자입니까? 나는 어떤 자입니까? 목사라고 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죠? 목사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목사 심령이 가나야 되는데 여러 생각이 많죠. 목사는요 솔직히 말해서 전도하는 것도요 일로서 할 수 있습니다. 목사는 기도하는 것도 일로서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심령이 우리 주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내 심령이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지, 헝그리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저번에 금식해본 거 아니에요. 금식을 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좀. 내가 한번 곡기를 끊어버리라. 내가 먹는 것을 끊어버리라. 내 육체 감각 중에서 먹는 것을 좋아하는 이 감각을 좀 한번 끊어버리라. 그래서 금식 좀 해봤잖아요. 근데 이거는 워밍업이고 더 금식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주님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천국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정말 우리 주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그것을 방해하죠? 무엇이 그것을 방해하죠? 한번 좀 그걸 끊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그걸 좀 버려보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우리가 가까운 전도사님인데, 목회하는 전도사님이에요. 어떤 권사님이 딱 왔는데, 이런 데서 교회 한다고 막 반찬이니 뭐니 막 다 갖고 오시더래. 그런데 이제, 그분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또 뭘 갖고 이제 그 권사님한테 갔더니, 돌아와요, 부산항에 뭐 이런 거 듣고 계세요. 아니, 권사님이 왜 찬양 하나 듣고, 에이그. 여러분, 신앙생활 해도요, 얼마나 많은 것들로 이렇게 막, 하루 종일 텔레비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습관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도무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자들. 자, 이번 기회에 한번 좀 끊어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위해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에요. 자,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심령이 가난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예요? 복이 없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 아니니요.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합니까? 우리 주님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합니까? 복이 없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 안에 천국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가시려 하네, 뭐 이런 찬양 있잖아요. 들어가실 수가 없어. 자, 우리 주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주여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 것 때문에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 못하고 이 세상 것들 꽉 차 있어서 주님에 대해서 부유한 헝그리 정신이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내 심령이 주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그리워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